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13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도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굉장히 신학교를 다니기 전부터 배워보고 싶은 과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목을 배우려고 하는데 이 과목이 항상 마지막 4학년 2학기 수업에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인 저는 절대로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수업을 들으려고 굉장히 좀 기대하고 소망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대학원 가서도 이 수업을 또 듣고 싶은데 이것도 이제 마지막 학기 3학년 2학기 때 이 수업이 좀 몰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굉장히 듣고 싶었던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의 제목이 교회와 종말이었어요. 네, 교회와 종말. 16주간의 한 학기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1주부터 8주까지는 이제 교회론에서 배웁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곳인지에서 이야기하고 9주부터 16주 이제 마지막 이 반기는요 종말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수업의 중간고사가 매우 독특합니다. 뭐 한 4개에서 5가지 예제가 나오는데 몇 년 동안 10몇 년 동안 변하지 않는 1번 예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땡땡이다 라고 정의를 하시고 그거를 설명하시오 라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겁니다. 성경대로 그냥 교회는 뭐다 라고 하면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교회를 정의해서 쓰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7주 동안 준비했던 것을 막 머리로 생각하고 그거에서 이제 쓰는데 사람들이 독특하고 뭔가 좀 와닿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여러 사람이 막 냅니다. 이런 걸 내요. 교회는 공원이다. 그래서 뭐 공원에는 뭐가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공원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 않냐 이러면서 막 이런 설명을 합니다. 어떤 분은 축구장이다. 뭐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뭐 나무다. 그리고 뭐 하늘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은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점수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고민을 저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어떻게 썼나 한번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제가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는 놀이공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 않냐? 이 티켓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들어오지 않냐? 이 티켓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작은 자건 큰 자건 막 이렇게 썼어요. 전 나름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점수가 이제 그 맥락이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가 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뒤 이제 똑같은 교수님의 똑같은 수업을 이제 듣고 이제 중간고사를 보는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의 실패가 있으니까 뭔가 좀 제대로 된 걸 하고 싶다 해서 제가 짠 게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는 모금함입니다. 조금 바뀌었어요. 설명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누구나 모금함에 돈을 넣을 수 있죠. 이렇게 돈을 넣을 수 있고 그 모금함은요 하나의 이름으로 다른 곳에 전달이 되니까 모금함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건 모금함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걸 교회로 딱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금함처럼 하나에 모인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한 목적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러나야 된다라고 썼어요.
괜찮죠? 네, 괜찮죠?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써가지고 나름 점수 괜찮게 받았습니다. 마지막 학기 자비를 베푸신 건지 제가 진짜 잘 쓴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었습니다. 이 수업이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저는 교회가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교회는 땡땡이다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어려운 문제예요. 성경에 있는 거 말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 땡땡이다. 어렵습니다. 말 한번 잘못했다가 이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성경에 많은 교회의 정의가 있어요. 정말 교회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강조하는 거에 따라서 그 교회의 정의가 바뀌어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바뀝니다. 그래서 교회 정의를 하나로 딱 내리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데 오늘 이 시간 저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도대체 교회라는 것이 어떤 기능을 하고 교회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나누면서 귀한 시간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에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질문을 다시 바꿔서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따라다니는 너네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말을 하죠.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얘기예요. 이 질문은 예수님의 질문에 완벽한 대답이었어요.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복이 있어 라고 해요. 복이 있고, 내가 말하는 지금 너가 이야기한 거는 혈육이 아니야. 누가 얘기했냐? 아버지가 얘기한 거야. 마치 우리가 때론 대화를 나눌 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한테 전달한 전달자 같은 느낌처럼, 분명 이 사람이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 감동받은 거예요, 이 말씀에. 그리고 나서 1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합니다. 이 본문은 이 성경 전체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급되는 부분이에요. 처음으로. 교회라는 헬라어 너무 잘 아시죠? 에클레시아라는 겁니다. 이 모모로부터, 에크가 몸모로부터라는 뜻이에요. 몸모로부터. 그리고 부르다라는 동사 칼레오, 이제 뒤에 오가 붙으면 동사가 됩니다. 이제 칼레오라는 거를 합성해 가지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얘기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어원 에클레시아를 좀 보면요, 원래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개념으로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성되는 집회예요. 원래는 이게 교회적인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냥 정치적으로 모이는 그런 집회였는데 여기에 소유격 하나님의 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서 교회라는 의미가 이제 고유명사처럼 저희 이제 쓰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풀면 쉽게 얘기하면요, 교회라는 뜻은 하나님에 의해서 불려진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라는 언급과 함께 또 하나 이야기해요. 그 뒤에 뭐라고 하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반석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반석이라는 뜻은요, 베드로라고 하는데 이걸 천주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기 때문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도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게 쭉쭉 내려오다 보니까 이 반석은 지금 어디까지 왔냐? 바로 이 반석이 지금의 교황이다 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천주교가 생각하는 베드로를 해석했을 때의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고 했었던 시점이 언젠지를 봐야 됩니다. 언제냐면 바로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이루어진 다음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반석은요 16절의 고백이에요. 16절의 고백. 교회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워지는 건데, 그래서 교회는 고백 공동체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하죠. 신앙 고백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계속 이렇게 단단히 붙잡아야 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진행할 때 우리가 단단해지고, 또 어떻게 하죠? 우리가 기억돼요. 계속 기억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예수님이 또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요.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뭐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불가침의 영역이에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19절에 이야기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한 천국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천국이 아닙니다. 그냥 엄밀히 딱 읽어보면 아 하나님 나라 천국이겠구나 하는데, 본문과 앞뒤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 천국은 곧 교회를 뜻해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교회는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의 모형.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론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이 교회는 땡땡이다 하면서 이제 시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감명받은 하나의 땡땡 정의가 있대요. 그게 뭡니까 하니까 교회는 모델하우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하우스 아시죠? 딱 있으면 똑같이 해놨죠.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완전 똑같은 곳이에요. 근데 그게 내 집인가요? 아니죠. 만들어 놓은 거죠. 내가 결국 나중에 내가 들어갈 집이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설명하면서 그러면 뭐냐? 교회는 천국을 맛보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 열쇠는요 교회 열쇠를 준다는 겁니다. 교회 열쇠를. 그래서 이 맛볼 수 있는 교회라는 거를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를 누구한테 준다고 하냐면 내게 주리니라고 해요. 내게. 본문에서 내게라는 표현을 보면요 베드로한테만 준 것 같은데요. 성경 저도 계속 찾아봤어요. 이 뭐 주석을 찾아보고 뭘 찾아보고 했는데도 뭐 표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 문법 배웠던 걸 다 봤습니다. 복수인지 단수인지 딱 보니까요. 저기서 표현하는 건 뭐냐면 남성 복수입니다. 한 명이 아니에요. 저거는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저 천국 열쇠를 너희들에게 주리니라고 되는 겁니다. 지금 복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명, 교회는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을 이게 내 자신을 교회로 부르시기도 하지만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복수여야만 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고,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 열쇠를 공동체에게 주신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열쇠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권위예요. 권위.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이렇게 열쇠가 없죠. 뭐죠? 다 띡띡띡띡띡 도어락이죠. 예. 자,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나요? 집주인밖에 없어요. 이 열쇠라는 게 그 기능을 하는 겁니다. 저기서 열쇠라는 거는 권위를 의미해요. 권위. 내가 권위가 갖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권위가 뭘까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권위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맛보게 할 수도 있고요,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권위예요. 그래서 권위자로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마음대로 교회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요, 청지기,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교회로 부르셨구나라는 걸, 그걸 믿고 하나님이 권위가 준 거라는 것을 믿고 나서 여기서 우리가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있기에 우리는 그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권위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땅에서 풀면 어떻게 되죠?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어떻게 되죠?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있어요. 자, 교회에 해야 할 가장 큰 기능이 뭐냐면 바로 매고 푸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메고 푸는 게 과연 뭘까요? 단순합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전파예요. 교회 열쇠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매이는 거고요, 우리가 전하면요, 그 사람이 풀리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해요. 이제 복음 전하는 것도.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교회가 무너질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은 어떠나요? 정말 많이 무너지죠.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기능을 잃어가고 신뢰를 지금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더 악한 행동을 해요. 요즘 뉴스 보면 무서워요.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일단 보고 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10억인가 이렇게 탈세를 했대요. 이 기부금 영수증을 교회에서. 근데 그 옆에 또 그 불교 이쪽에서 15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가치 뉴스가 떴는데 슬퍼하고 애통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아이고 다행이다. 왜? 불교보다 좀 덜했구나. 이렇게 지금 돼버렸어요. 교회의 기능이 완전히 약해져 버렸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지금 늘어났고요.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요. 예수는 좋지만 교회가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인터넷으로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편한 예배로 드리기 원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른 일이 아니라. 그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다는 것은요, 뭐냐? 메고 푸는 걸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메고 풀었다는 거. 복음 전파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복음 전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신앙 고백의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신앙 공동체, 신앙 고백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선포입니다. 선포. 교회는 선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거?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선포도 있지만 우리 안에 악한 거, 우리 안에 힘든 거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선포함으로 내쳐야 되는 거예요. 환경 가운데 우리가 무너짐으로써 그냥 어떡하지 걱정하지가 아니라 선포하시면서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권위로. 교회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계속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세운다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요, 교회는 무너져요. 100% 무너집니다. 이 고백 가운데 서야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거의 첫 번째 핵심이 선포입니다. 선포를 꼭 해야 됩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하루에 한 번씩 먹는 약이 있어요. 있었을 때 제가 깜빡 안 갖고 왔는데, 이것을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매 순간 흔들려요. 뭐가 정신이 이상해요. 그 뭐냐면 진리의 알약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알약은요, 제가 깜빡했는데 이 네모난 거 안에 성경의 말씀을 근간으로 나는 어떠어떠한 사람이다, 성경에 근간한 것들을 다 써놨어요. 그 관련된 구절에서 그걸 28개인데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택함 받은 종이다, 나는 거룩한 자녀다, 계속 읽는 거예요. 하루에 28개를 한 번씩 읽습니다. 진리의 알약을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요, 나는 부족해, 난 할 수 없어, 왜 내 상황은 이러지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 진리의 알약을 입으로 말함으로써 어둠의 권세의 공격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게 이겨내야 됩니다. 하루라도 읽지 않으면요, 내가 그걸 읽지 않으면요, 거짓의 영이 나를 누르고요, 우울함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요, 때론 부정적인 영이 나를 완전하게 이렇게 침식시킵니다. 그리고 고난에 원망만 합니다. 원망만. 현실 안에서 도피하고 하자는 마음이 계속 올라와요. 아, 포기할까? 그렇기 때문에 선포하셔야 돼요. 그게 반대 정신입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또한 진리가 선포되어야 되고요, 선함이 선포되어야 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선포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믿음이 없어서예요. 믿음이 없어요. 나 믿음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선포하지 않는 이유는 믿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 허공에 말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들으시나?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자는요, 과감하게 선포해요. 신경 안 써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할지어다, 주의 시선 신경 안 쓴다, 선포합니다.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선포하는
능력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푸는 겁니다. 그리고 누려요. 어떤 거요? 청혼 열쇠 가진 자로서요. 누려요. 우리한테 복음 좀 믿어. 이게 아니라 복음 줄까? 얼마나 좋은 건데 복음 한번 믿어봐. 안 믿으면 너만 손해야. 뻔뻔해지셔야 됩니다. 이 복음은 정말 뻔뻔해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이 국어라고 왜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막 그게 아니라 복음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집적으로 선포하는 자들에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고리타분하고 독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선포를 무시해요. 근데 한국 교회가요, 이 선포를 점점 안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요. 이 교회를 언급하기 좀 중요한데 예전에 제가 아는 교회에서는요, 제가 회개라는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라는 말이 생소하대요. 자, 30살까지 32살까지 교회 다녔던 친구가요, 회개라는 말이 생소하대요.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회개가 선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하죠? 좋은 말, 위로의 말, 이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맞춰 문화라는 그럴듯한 이유와 함께 좋은 거, 긍정적인 거, 사람 마음 사서 교회 오게 합니다. 또 교회를 직접적인 전도 안 해요. 간접적으로 해요.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겠어 하면서 복음을 좀 안전해요. 아예 안전합니다. 그리고 물어볼도록 기다려요. 제가 그래요. 제가 기다려요. 계속 기다려요. 그러다가 너 어떻게 딱 하나님 얘기 나오면 그제서야 막 얘기하고 안 나오면 또 가만히 있어요. 이게 지금 복음 전하는 자세가 아닌 겁니다. 근데 많은 한국 교회 대부분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또 교회 열쇠를 가진 자들의 권위가 바닥으로 내려고요, 푸는 거에 집중이 아니라 매는 거에 집중해요. 되게 열심히 맵니다. 그리고 선포도 골라서 해요. 골라서 좋은 것들만 선포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게 좋은 말만 얘기해요. 그것도 진리예요. 근데 왜 우리는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고 우리 마음에 쓴 건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뭐의 기준이 돼야 된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포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요, 그 안에 눈물이 나면 회개의 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교회의 기준이 과연 뭘까요? 사람이 많은 거요? 관계가 좋은 거요? 교회의 성경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모스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여기에 나오는 다윗의 장막은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있었던 임시 처소예요. 막 크게 만든 게 아니라 되게 그냥 임시적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키고 싶대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면요, 말씀대로 세워진 모세 시대의 성막도 있잖아요. 모세의 성막도 있고요, 으리으리한 솔로몬의 성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싶대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임시거처 다윗의 장막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휘장이 없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하는 휘장이 없어요. 자, 그곳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없는 거예요. 장벽이 없으니까요, 뛰어놀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신약시대 때 누가 그 휘장을 깨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깨졌죠. 그리고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와 성소의 개념이 없는 것과 좀 유사해요. 지금 하나님 그걸 깨신 거예요. 그러면 이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다는 걸로 이게 교회를 일으키고 싶으신가? 그건 아니에요.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장막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휘장이 없기 때문에. 근데 휘장이 없었기에 어떻게 교제할 수 있었던 시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모세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지어진 성전도
솔로몬처럼 거대한 우러러볼 수 있는 성전보다 더 그리웠어요. 그리웠어. 하나님, 이거는 우리 현재 시대에 갖고 오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시스템이 좋은 교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복지가 잘 되고 이웃 잘 섬기는 교회, 그게 성공의 기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성공의 기준이 뭘까요? 임재입니다. 임재. 거룩입니다. 모세의 장막에도 임재가 있었어요. 솔로몬의 성전에도 임재가 있었어요. 그러나 완벽하지 않았어요. 휘장이 있었고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과 직접적으로 임재 뛰놀 수 있었던 곳이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은 그 임재의 장소를 원하세요.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순간 이 교회는 성공합니다. 근데 아무리 좋아도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 실패한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교회는요, 휘장만 찢어졌을 뿐 임재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그렇게 된 가장 큰 책임, 첫 번째는요, 목회자예요. 접니다. 저 강목사님, 전사님 등등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의 탓입니다. 부패하고 복음에 올바르게 서 있지 못했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책임자가 누굴까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교회의 문제를 남에게 책임 전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 자신을 보아야 돼요. 내 자신을. 내가 베드로의 고백, 그 반석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서 있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교회 가운데서는요,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게 임재하시기 위해 바로 서 있는 교회를 지금도 찾으세요. 지금도 찾으십니다. 그 임재는 오직 베드로의 고백, 선포되는 곳, 그리고 교회 안에 기능, 메고 푸는 것이 되는 곳을 찾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성공입니다. 교회 오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안 되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제가 복수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먼저 바뀌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바뀌면요, 그 영향을 하나님이 바꾸게 해주세요.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고대 유명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이 교회를 정의를 내렸는데 이걸로 정의 내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어거스틴은 교회의 여러 가지 정의 중에 무엇을 사용했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인데요, 이 몸의 핵심은요,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오직 머리 대신 예수님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머리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누구도 집사도 중직자도 절대로 교회를 머리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있다 떠나세요. 떠나셔야 됩니다. 거기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 많은 부분이 이 자리를 뺏어가요. 이 자리를 뺏고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한다면요, 기능을 잃어버려요. 몸은 각자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나 한 머리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이 머리,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데, 자, 만약에 머리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손발이 따로 논다 봅시다. 그 비정상인 사람인 거죠. 비정상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 있죠. 뇌출혈과 뇌에 드는 병이 굉장히 무섭죠. 답이 없어요. 진짜 고치기가 힘듭니다.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근데 약간 기형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뇌는 멀쩡해요. 우리 안에 머리는 멀쩡해요. 근데 몸이 따로 놀아요. 뇌는 멀쩡한 생동력이 있는데 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서로 몸끼리 때리고 헐뜯고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손이 발을 보면서 비웃고 있어요. 아유 더러운 거 막 이러고 있어요. 발을 보면서. 또 어떻게 해야죠? 눈이 아픈데 자기 손은 멀쩡하다고 좋아합니다. 귀가 잘렸어요. 아파하지 않아요. 어이구 귀 잘렸다 이러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에요. 한국 교회가 이러고 있어요. 비정상적으로 몸을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가 주인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에서 주는 능력을 붙잡고 나가셔야 됩니다. 교회 크기, 역할,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지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시며 그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요, 교회 비난 절대 안 해요. 비단 저희 교회 아니요, 다른 교회, 큰 교회 절대 비난 안 합니다.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누가 예수님께서 직접 세운 교회를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그 교회를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비난 절대 못합니다. 오히려 뭐하죠? 애통해요. 울어요. 내가 아픈 것처럼 아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는요, 교회의 영역을 확장해요. 처음에는요, 가족이에요. 두 번째는요, 친척, 교회, 어느 순간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요. 지역에 있는 교회가 다 우리 교회라고 하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확장됩니다. 그리고 같이 아파해요. 그러나 자신이 머리가 되려고 하면요, 자기 자신만 봅니다. 나만 봅니다. 한국 교회에 비난하며 부도덕한 사람을 보면서 힐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판단자로서 교회를 욕하고 있다면요,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교회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먼저 몸된 교회로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다른 지체들이 예수님한테 집중 못했다고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하고 복음 전파로 메고 풀 수 있는 권세를 제발 쓸데없는 데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는 우리가 공격하게 되는 순간 뭐가 오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무서운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곳에 우리가 공격하면요, 진노가 임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가 교회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른 채 찬양하는 것도 죄악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데요, 교회는 이 땅을 고치며 메고 푸는 기능을 하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제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교회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죠. 보이는 교회는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실망 진짜 많이 하고요. 나쁜 소식이 너무 많이 있어서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슬퍼요.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시려고 한다. 그 말 너무 슬퍼요. 한국 교회 봤을 때 소망이 없어 보이고요. 예전에 목사님들 그랬어요. 저한테 제가 20살 때 너 시대는 조금 더 사역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질 거야. 더 어려워질 거야.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목회가 어려워지고요. 자리 지키는 것만으로 버거워요. 힘들어요. 그냥 고통이 없는 곳에서 도망치고 싶어요. 모든 소망이 없고 희망도 없다고 할 때 한 명만 포기 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포기 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타락한 교회 가운데서도 아직도 교회를 사용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유일한 것 딱 하나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음성이 지금 제 안에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만 있으면요, 교회는 다시 살 수 있어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포되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교회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교회인 여러분들한테도 도전하고 계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건요, 교회가 되는 너를 세운다는 거예요. 너를. 내 삶이 포기하고 싶고 어렵고 하나님께 멀어졌을 때, 다 포기하고 싶은 절망의 나락에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인 너를 세울 거야. 포기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근데 왜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요. 제가 저 기대 안 한다고 엄청 하나님한테 혼났어요. 하나님은 주실 것이 많은데 기대를 안 한대요, 저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세운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또한 지역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또 임재가 가득한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풍성한 교회를 꼭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의 권세를 통해 악한 것들을 매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한 것들을 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요, 갑자기 새벽 2시에 하나님이 무릎 꿇게 하셨어요. 기도하게 하셨어요. 울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파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싶고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들을 지금 세우고 싶어 하세요. 그 마음을 제발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쓰겠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세워지겠습니다.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는 주의 백성이온이라는 찬양 함께 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다. 우리가 이 마음을 다하여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